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선교 일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하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일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껴주신 거죠. 껴주셔서 함께 하자고 한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기도죠. 역사를 뒤바꾼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정말 또 다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었던 그 자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장 성경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려지고 절규했던 자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의 이름은요, 이 기름을 짜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이 겟세마네 동산의 뜻이에요. 감람산, 올리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 가운데 하나인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죠. 우리의 운명도 바뀌어 놓은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 자리, 겟세마네 기도 자리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장면은 좀 지우고 싶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 그냥 지고 가면 되시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당당한 어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은 철저히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인간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철저히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신 거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본인의 인간의 한계점 가지고 갈등하고 절규하고 고민하며 지금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마치 저의 모습과 동일한 그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매일 어찌 보면 이 양당 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계신 그 과정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끌고 가고 육신의 이 안에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 현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진영의 싸움이 있는 이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만난 이 기도의 자리는 처절한 그 싸움의 자리야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 연약함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
두려움, 밀려오는 두려움.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할까요?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이겨날 수가 있었던 건가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소명, 그 사명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건가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시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한 인간이셨습니다. 한 인간인,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그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사명 앞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마치 그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진액을 짜듯이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그것도 3번이나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신 이 자리. 역사는 예수님이 위대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예수님이시지만 기도의 자리 나가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언제 우리를 통해서, 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 답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깨달아지게 되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도 잠잠해지게 되고, 육신의 그 두려움과 갈망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이해된 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힘, 순종할 힘도 얻게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순종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명, 사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언제 비로소 시작되고 가능하냐면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조차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것이죠.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정말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단순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말하고 이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이 기도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품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물어보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 현실로 내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성도의 삶이죠. 성도의 삶은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선교사로 부르면 나는 북한 선교사로 가게 하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 목회를 할 때 그때가 북한 선교를 했었거든요. 신조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 그래서 북한 이 접경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탈북자들 섬기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늘 제가 선교사 그러면 북한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로 주님은 그때는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부르면 또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도,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영국에 가서 DTS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저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북한에 관한 얘기였어요. 북한에 관한 부분들을 외국에 있는, 같이 와 있는 분들에게, 같이 훈련받는 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마음도 주시고 자료도 주셔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함께 나눴어요.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받았어요. 나누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북한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울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울면서 얼마나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지, 저도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회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조수아, 제 이름이 조수아예요. 조수아. 인도네시아 가면 이제 이름이 싹 바뀝니다. 김승희에서 조슈아로 바꿉니다. 조슈아, 너 북한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우리 형제들이 거기 살고 있고, 부모들이 살고 있고, 또 여기 부부가 나눠져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의무야, 의무. 그냥 누구나 다 한국 사람이면 기도하고,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 선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저에게 계속 선교사에 관한 마음들을 주셨고, 선교에 관한 부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럼 북한 선교로 가야 되는가 보다, 겁이 덜컥 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북한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만나는 사람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고, 또 기도한다고 듣는 사람도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고, 아무튼 그 인도네시아에 관한 부분들로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는 사실 되게 싫어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인도네시아 분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그 기도원이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수련회를, 그러니까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인솔에 온 그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런 분들하고 같이 사시는구나.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도 마음이 없었어요. 일도.
다른 사람 차라리 북한을 가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근데 기도하는데요 계속 인도네시아에 가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안 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가 있어가지고 학생들 만나서 보는데 딱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미래야. 근데 이상하죠. 제가 한 번은 그때 기도하고 선교지에 관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학생들을 본 순간에 마음이 확 가버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마음이 갈 동기도 아니고 계기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가 그 다음부터는 인자만 나오면 막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소식만 되면 또 사람들 가다 보면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그냥 나중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 그냥 주신 마음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사역하는데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다가 또 주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식년으로가 들어왔습니다. 안식년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할 때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또 다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는 상황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위지엠을 시작하게 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사실은 빨리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일 예배 때 오죽하면 나 인도네시아 갑니다. 올해 안 보내주면 나 혼자라도 갑니다. 이렇게 설교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주셨던 것은 그때 예수동행 운동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지엠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도요. 그 마음도 주셨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도 아예 하나님 그냥 하시더라고요. 계획해놓은 일 가운데 그냥 껴서 거기서 마치 껴주신 것 같이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수동행 운동 가운데서 우리 이수동행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저의 마음 안에도 저는 사실은 정말 빨리 선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교회에 관한 섬김에 관한 부분들을 주님께 주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지금 4주년을 이제 저희가 맞이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과정을 돌아봤어요. 아까 우리 이정희 집사님 60년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부분들 나눠주셨는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대로 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또 주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한 걸음 옮기고 나서 일하셨던 내용들을 보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놀라워요. 교회만 봐도 놀라워요. 우리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만 봐도 놀랍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냥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시작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들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나중 돌아보니까 계획한 것보다도 한 수준 높은 늘 그 말씀을 해주셨고 늘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언제 마음이 바뀌었느냐면요. 기도의 자리 갔을 때. 기도를 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기도를 하면 마음도 정리가 돼요. 주님께 묻고 씨름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나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결정을 하면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이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결정이 돼? 내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삶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 그랬어요. 왜? 끄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우리를 끌고 가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끌고 가고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대로 놔둬서 선택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는 다 그 삶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갈 뻔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런데 묻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 걸음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겟세마네 기도를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소명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토록 원하시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도요, 알면서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선택하는 가운데서 이 기도의 자리, 주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갔던 이 기도의 자리가 생략됩니다. 생략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의 자리가요, 마치 그 이 감람유의 즙을 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힘든 과정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류에게도 너무나 큰 위대한 결정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하고 일어서서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와는 달리 또 다른 한 사람들도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먼저 예수님 하려고 밥 먹고 갔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같이 기도하자 하고 초청하여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또 따로 이쪽 같이 가죠. 나하고 함께 가서 기도하자. 같이 가면서 거기에 데려가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게 됐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면서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야, 내가 죽게 되니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의미도 뭐 없지 않는 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너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니까 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기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위기입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들로 불러주셨는데 다 도망갈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하러 가자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라는 단어가요, 주기도문에 똑같이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을 원뜻으로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의에,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욕망에, 자기의 그냥 삶의 방식대로 하면 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은 어디로 끌려가야 되냐면요, 도망가야 돼요. 예수를 팔아먹어야 돼요. 배반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따라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자기들은 그 두려움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이 제자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적어도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마음대로 따라가지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끌려서 거기에 휘둘려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이 주신 마음도 도둑 맞습니다. 은혜도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봐요. 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세상에 지탄할 만한 일을 해서 욕먹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보게 됐어요.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도가 된다는 삶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정말 우리의 육신에 갇혀있는 욕망과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손을 붙들고 끌고 가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인데요, 이 손 놓치면, 이 손 놓으면, 내가 마음으로 탁 놓으면 바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생활했기 때문에 안 그럴 줄 알죠? 아닙니다. 손 놓으면 바로 이 삶으로 돌아갑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이 손을 꽉 붙들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일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사단이 우리를 끄집어 당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끄집어 당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꽉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꽉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가 없는 이 제자들은요, 그 기도가 예수님 마치고 바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자요, 도망자라는 그 오명을 씌워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빠를 만나는 자리고, 아빠 품에 앉는 자리고, 나 죽겠어요, 지금 나 힘들어요,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더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대화가 함께 있는 게 기도의 자리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언제 그게 실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실제가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남의 기도를 가졌듯이 그 자리가 회복될 때 비로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동행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기도예요. 그 기도로 함께 연관되어지죠. 우리가 매일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 기도의 연속선상입니다. 동행 일기는 사실은 기도하는 자리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를 점검해보는 그 시간이 동행 기도를 쓰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와 동일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해야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있는데 또 주저가 되고 사명은 있는데 피해 가고 싶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 멈춰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땡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어느 때냐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